성경 말씀을 보십니다. 성경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죠?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아멘. 믿음의 고백을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십니다. 내 육체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떠나거나 버리신 적 없습니다. 모든 순간 생명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붙드십니다. 인도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나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이제부터 내가 만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주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보여줄 기적이 됩니다. 승리가 됩니다.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하나님만 기대합니다. 하나님만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일에 하나님 한 분만 온전하면 됩니다. 하나님 한 분만 신뢰하고 형편 상황에 넘어지지 않고 기분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할렐루야 하면 승리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또 할렐루야 하지 못하게 나를 속이는 것들 이제는 끊어버리시고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할렐루야 하며 나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갈라디아서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 한번 먼저 보십시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의 마음 안에 두 가지가 항상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 육체의 법이 우리를 주관하려 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 안에 함께 하신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주관하고 싶어 하십니다. 항상 이것이 내 삶의 현실에서 싸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영접함으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서 십자가에 흘린 피로 내 죄를 다 씻어주시고 또 그분이 당하신 죽음의 고난, 무덤에 들어갔다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능력으로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를 억누르고 짓누르고 저주하다가 죽으면 지옥 데려갈 마귀가 깨어지고 우리에게서 떠나간 것이고, 예수님 안에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아담이 잃어버린 생명을 담아 놓으셨는데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심으로 인하여 그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함께하는 것,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 성령이 함께하는 걸 믿으십니까? 이 지식이 아니라 실제 그분이 계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냥 성령이 들어오셨는데만 하지 말고 내 안에 왜 성령이 들어오셨을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마귀가 왕노로 사는 곳입니다. 어디를 봐도 무엇을 해도 죄가 넘쳐 흐르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을지라도 이 세상 왕 마귀에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죄가 우리를 간섭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받았을지라도 교회 나오고 성경 알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육체는 예전에 우리가 살던 사고방식, 즉 마귀가 왕노릇하고 다스리고 죄가 우리를 간섭하는 그대로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뭔가를 실수하고 죄를 짓고 하면 하나님이 나에 실망하실 거야. 그건 오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결코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그런 존재인 걸 아시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걸 다 아셔요. 우리가 죄를 지어도 너 또 죄를 지었구나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가운데 왜 성령을 보내셨느냐면 하나님은 나를 믿지 못하시는 거예요. 육체를 가진 나를 절대 믿지 못하시는 거죠. 육체를 가진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회방합니다. 하나님 나를 실망하셨을까요? 않는다니까요. 하나님 나를 믿지 않습니다. 대신 누구를 믿느냐?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을 믿으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생활은 뭐냐면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며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에 보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을,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이 안에 성령이 함께하는 성도를 두 부류로 나눕니다. 뭐냐면 육에 속한 사람들, 즉 육체가 원하는 것을 따라가는 사람들. 기도를 해도 내 육체가 원하는 것을 자꾸 요구합니다. 주여 잘되게 주시옵소서, 주여 복받게 주시옵소서. 육체의 것을 놓고 기도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는 육체의 것을 놓고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사단에게 속은 여전히 사단을 따라가는 것입니다라고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면 믿음 좋다라고 도장을 꽝 찍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믿음 엄청 좋은 줄 압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육에 속한 사람, 육신 따라가는 사람. 그럼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을 보내시는데 왜 성령을 보내시느냐? 나는 너를 믿지 않는다. 이제부터 너의 너된 것, 육체가 원하던 거 했던 걸 끊어내고 십자가에 못 박고 너 안에 내가 보내준 성령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라. 성령을 의지하여 사는 사람들, 성령이 순종하여 사는 사람들을 고린도전서에서 2장에서 보니까 신령한 사람들입니다.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신령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를 구원하시고 내 안에 성령을 보내신 목적은 신령한 성도가 되라고,
신령한 믿음을 가지라고 나를 구원하셨고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 신령한 믿음은 방언하고 철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고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께 내가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대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제 바울은 지금 이거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본 이 부분, 오늘 우리가 본 갈라디아 5장 19절부터 26절 말씀 보면 뭡니까? 육체의 열매도 있고 성령을 통해 나오는 열매도 있습니다. 근데 로마서 7장 15절부터 8장 2절까지 보면 바울이 한탄을 합니다. 예수님을 가장 완벽하게 닮았다고 자부했던 그 바울이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주님이 시키신 사역을 한다고 자부했던 그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 말씀이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고 통탄하고. 그럼 왜 그런 말을 할까? 우리는 그냥 사망의 몸이라고 읽는데요, 사망의 몸은 그냥 읽을 단어가 아닙니다. 그 당시 바울이 이 서신을 쓸 당시 로마의 형벌 제도입니다. 십자가형과 더불어서 쌍벽을 이루는 가장 치욕적인 형벌입니다. 뭐냐?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람들, 완전히 인간 말종인 사람이 아닌 그런 자들을 잡아다 놓고 전혀 교화가 안 될 그런 사람들을 빨가벗겨 놓고 널찍한 바위에 눕혀놓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송장, 무덤 속에 있는 송장을 파내다가 그 사람에게 폭에 서로 입 마주치게 하고 눈 마주치게 하고 몸뚱이를 딱 밀착시킨 다음에 꽁꽁 묶어놓는 것이 사망의 몸이라는 형벌입니다. 이거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말하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지옥의 모습이에요. 바울은 말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역을 물려받은 예수님이 완벽한 제자라고 복음을 위한 완전한 사람이라고 했지만 뒤돌아보니까 자기 삶의 성령의 열매가 나오지 않고 어떤 열매가 나왔느냐? 육체의 열매가 나왔습니다. 이게 나온다면 오늘 말씀에도 오늘 갈라디아 5장 21절에도 있습니다만은 이 열매가 나오면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 구원받았네? 예, 잘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 우리를 왜 구원했느냐 말이죠. 왜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구원했느냐?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 뭐냐 말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보니까 뭐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며 저 여러분들을 구원했느냐? 열매를 맺게 하려고요. 어떤 열매냐? 내 육체가 원하는 열매가 아니라 어떤 열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고자 했던 성령이 아니고서는 나타나지 않는 하늘의 열매를 우리 삶에 맺히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예, 알아요 이걸. 그래서 우리가 이 열매를 맺어보려고 그동안 새벽기도도 했습니다. 금식도 했습니다. 철야도 했습니다. 몸부림도 쳐봤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보니까 그건 그 하늘의 열매는 내가 이 땅에서 맺었던 그 열매, 너희 삶에 맺혀져야 될 이 열매는 너의 어떠함 때문에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너가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 저절로 맺혀지게 된다. 내가 몸부림치면 칠수록, 내가 최선을 다하면 다할수록 내 삶에 맺혀지는 열매는 어떤 열매냐? 예수님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님의 열매가 아니라 내 열매, 육체의 열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심판받을 그 열매입니다. 이게 끊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다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을 보고 지옥 갈 이 상황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자기는 몸부림치며 최선을 다합니다. 주님 사역합니다. 복음 전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도 뒤를 딱 돌아보면 뭐가 나오더라? 심판받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그 열매들이 가득하더란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중간 점검을 좀 해봐야 됩니다. 왜? 저도 여러분들도 누구든지 상관없이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어디 앞에 가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때문입니다. 이걸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때 가서 갔는데, 주여 내가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여 내가 권능을 행했습니다. 주여 제가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았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들을 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나는 너를 절대로 몰라. 절대로 몰라. 절대로 몰라입니다. 나가! 하고 소리 지른다면 여러분들 그때 어떡하시렵니까? 중간 점검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나를 비춰봐야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 한번 띄워봐 주세요. 로마서 7장 24절 찾아보시렵니까? 자,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절망입니다. 그 누구도 저 지옥 갈 상황에서 바울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저 지옥 형벌 속에서 누구도 건져낼 수 없다는 거죠. 세상의 방법, 인간의 노력은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로마서 8장 1절 2절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한번 8장 1절 2절 한번 띄워보실래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마귀가 우리를 찌르거나 공격하지 못합니다. 저 하늘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유가 뭐다? 2절 말씀 보니까 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뭐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령의 능력이 죄와 사망에서 나를 해방해 주었기 때문이다. 성령이 잡혀야 된다는 겁니다. 생명의 성령이 잡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 했어? 내가 누구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령으로 내가 완전히 사로잡혀야, 성령이 나의 주인 되고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고 성령의 나를 주관해야만이 내 삶이 뭐가 따라옵니까? 성령의 열매들이 따라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며 저 여러분들을 구원한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마귀가 주는 그 육신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을 통해 나타나는 하늘의 열매를 맺어내라입니다. 어디에서? 저 하늘나라 가서가 아니라 이 땅 살아가는 동안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의 구원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이사야서 5장 2절로 한번 말씀을 보십시다. 이사야서 5장 2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땅을 파서 돌을 짜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토를 팠었도다. 좋은 포도 몇 개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판단해 보아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힘은 어찌민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을 어떻게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으로 황무케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복을 돋우지 못하여 진례와 형극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셨으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잘못된 열매 맺힐 걸 다 제한 다음에 그곳에 극상품 포도 심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린 게 뭐라고요? 극상품 포도 심었으니까 극상품 열매 나와야지. 맞습니까? 맞아요? 근데 들포도 나왔습니다. 개포도 나왔습니다. 주인이 화딱지가 난 거죠. 이게 옛날 이야기 아닙니다. 지금 우리 이야기입니다.
우리 삶에 늘 마귀가 주는 열매밖에 없습니다. 심판받을 열매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며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것은 이 마귀 열매, 심판받을 열매가 아니라 예수의 열매가 맺히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며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한 목적가 죽어 천당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마귀 열매가 아니라 저주 열매가 아니라 고통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받았던 그 열매를 이 땅에서 풀어내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누리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성경도 알고 직분도 있습니다. 기도도 잘합니다. 예배도 잘 나옵니다. 근데 뒤를 딱 돌아보니까 뭐가 나온다고요? 예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어떤 열매? 여전히 마귀 열매가 나오더라요.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다른 것 때문에 진노하는 것이 아니라 왜 너의 삶에 여전히 마귀 열매야?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이 교회 생활이냐? 종교 생활이냐? 헌금이냐? 기도냐? 아니야. 너 삶의 현장에 내 아들 열매, 하늘의 열매가 드러나는 것인데 그 열매를 맺히면서 나를 부정하는 모든 사람이 나를 나타내는 것인데 너는 왜 이 열매 맺지 못했느냐? 왜 여전히 마귀 열매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자랑이 아닙니다. 자, 마태복음 7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20절입니다. 시작.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마귀가 주는 그 열매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하늘의 열매를 맺혀내는 건데 이걸 아무리 설명해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무를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서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내 믿음이 이렇게 좋아요. 내 믿음이 이 정도라고요. 예수님 그건 믿음 아니다. 믿음의 본질은 하늘의 열매를 이 땅에 드러내는 것인데 너 열매 있어? 하나님 주신 열매 있어? 제가요 대제사장이잖아요. 나요 이렇게 예배드리잖아요. 나 성경이 다 알아요. 내가 이런 일을 한다고요. 아무리 말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그들에게 좀 봐라. 저 나무를 봐.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무화과가 나오겠느냐? 엉겅퀴에서 어떻게 포도를 낼 수 있겠느냐? 아니야.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는 듯이 믿음도 껍데기가 아니라 열매다. 우리 삶에 마귀가 주는 열매는 더 이상 없어야 되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약속하신 열매들이 우리 삶에 풀어지는 것이 진정한 믿음. 하나님 이런 사람을 찾는데 세상에는 이런 사람이 없어서 내가 너희 그 본질을 바꿔주려고 더 이상 마귀 열매가 없고 이제부터는 하늘의 열매를 맺게 하려고. 자,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5장 16절 한번 보십시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택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며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려고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게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에요. 내 삶 현장에 과연 하나님 주신 열매 있습니까? 주님은 다른 것으로 우리를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 자기를 돌아보니까 사역을 그렇게 했지만 돌아보니까 자기에게 어떤 열매가 있더라?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열매가 아니라 세상 열매, 즉 마귀 열매만 가득하더라 이거죠. 이 열매 가지면 내가 어디 간다? 사망의 범, 즉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하고 통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셔요. 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지. 우리가 새벽기도 안 해서 11조 못해서 주일 성수 못해서가 아닙니다. 뭐 때문에? 예수님처럼 하늘의 열매, 성령을 통하여 나타나는 열매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압니다. 우리 구원 목적이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근데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동안 몸부림쳤습니다. 주여 이 열매 맺게 주시옵소서. 금식했습니다. 철회했습니다. 펄쩍펄쩍 뛰면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로마서 7장 24절처럼 뭐가 나왔더라? 하나님의 열매는 없고 마귀 열매만 가득하더라 말이죠. 원리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5절 그 답을 예수님이 주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 안에만 있으면 저절로 하늘의 열매가, 예수의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저절로 맺혀지는, 내 안에 함께 하신 성령님 때문에 저절로 맺혀지는 이 열매를 누리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았을 때 내 삶에 어떤 열매? 더 이상 마귀가 주는 열매가 아니라 하늘의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나님이 내 안에 누구를 보내신 겁니까?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내가 주인 되었다는 걸 내려놓고 성령이 내 안에 주인 되게 하면, 성령이 일하시게 하면 저절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근데 구원 받았는데 성령은 내 안에 찾아오셨는데 나 죽으면 천당가 이것만 외치면서 여전히 내가 주인입니다. 그럼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 삶에 나오는 건 어떤 열매 나오겠습니까? 내 열매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 열매. 이게 누가 원하는 겁니까? 마귀가 원하는 거. 바울이 오라 하며 탄식했던 사망의 몸 갈 수밖에 없는 그 열매라는 거죠. 이걸 깨달았던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왜? 내가 살아있으면 그 열매가 계속 나를 따라다닐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열매 안 맺는 방법은 내가 죽는 것밖에 없어요. 어떤 방법을 써도 참아도 내 삶에는 내 열매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안 맺는 방법이 뭐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지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받은 사람이 첫 걸음이 뭐냐면 나 죽으면 천당가가 아니라 주여 내 삶에 마귀 열매 나오게 하는 근본이 되는 내 육체가 죽겠습니다. 나는 할 수 없어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집니다. 여기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는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나를 활성화시키는, 나를 더 부각되어 드러나게 하는 이 훈련을 계속 시켜야 됩니다. 이거 마귀 짓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엄청난 바울도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 속에 내가 들어간다 라고 했었는데 여러분 바울보다 더 낫습니까? 아니에요. 나는 죽어져야 됩니다. 이게 믿음의 영적인 삶의 첫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 속에 두 가지가 있다. 성령의 이끄심도 있고 내 마음의 법도 있다 이거죠. 근데 내 마음을 따라가다 보면 여지없습니다. 사망의 범 가야 될 수밖에 없어요.
목회하면서 제가 소리 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화를 내는 이유도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다른 교회에 비하면 잘합니다. 근데 마지막 심판하실 하나님이 눈으로 보니까 뭐요? 다 저 사망 보면 펑펑펑펑 다 떨어질 그런 존재들인데 이걸 가지고 믿음 좋다고 하는데 집사님 믿음 좋아요 손뼉을 쳐줄까요? 아니에요. 끊어야 됩니다. 왜? 평생 믿습니다 했는데 마지막에 마태복음 7장처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고 주님이 소리 지르며 내쫓는다면 그거 억울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마지막에 억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 날에 주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이 땅 살면서 내 열매를 하늘의 열매를 이렇게 많이 드러냈어 하고 칭찬받는 그런 존귀한 존재 만들려고 믿으십니까? 제대로 나를 좀 돌아보자고. 오늘 서론이 길었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지금 이 눈으로 여러분들 스스로를 좀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보니까 19절부터 21절까지는 육체를 통하여 나오는 열매들, 우리 삶에 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9절 여기 말씀 보니까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이 현저하다는 건 뭡니까? 분명하다, 뚜렷하다, 확실하다입니다. 여러분, 나는 믿음 좋은 것 같은데 나는 스스로 속이면서 믿음 좋은 척하지만 영의 눈을 떠서 본다면, 마지막 심판하실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면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주변에서 나를 딱 바라본다면 저게 믿음이래 하고 손가락질 당할 수밖에 없이 확 다 드러난답니다. 남들은 다 나를 돌아보는데 아는데 스스로만 내가 장로야, 내가 신학했어, 내가 목사야,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었고 내가 이렇게 새벽기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하면서 자기를 확 드러내. 껍데기는 그런데 뒤에 있는 말씀처럼 여기 15가지를 지금 나열을 했습니다. 이것들이 매 순간마다 올라옵니다. 그게 이 사람의 삶의 실체예요. 숨을 쉴 때마다, 한 걸음 움직일 때마다 이 열매들이 텅텅텅텅 나오는데 내가 장로야, 내가 목사야, 내가 사역해, 지금 이러고 있단 말이죠. 분명하게, 확실하게, 뚜렷하게 나오는데 주변에서 보는 사람은 다 아는데 자기만 믿음 좋다고 합니다. 왜요? 사단에게 속아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합니다. 왜? 나는 이걸 참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참다 하면 나중에 팍 터지면 문제가 더 복잡해집니다. 이거 우리 한번 보고요. 여기 몇 절입니까?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보면 22절, 23절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오늘 강력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지난달에 이 성령의 열매는 금요 기도회 때 한 달 동안 자세하게 풀어드렸기 때문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성령의 열매가 9가지 나오는데 그 중에 앞에 3가지는 하나님을 위한 열매예요. 중간에 3가지는 뭡니까? 이웃과의 관계에서 필요한 열매이고, 마지막에 3가지는 나 자신을 위한 열매입니다. 성령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내 자신을 향하여 열매들을, 나는 열매들을 맺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나를 사로잡으시면 이 열매가 저절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요한복음 15장 말씀 보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주인 되면 이 열매들이 나오게 된다. 성령이 사로잡힌, 성령이 주인 되시고 성령의 일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열매들이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또 여러분 스스로의 믿음 안에서 열매들이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할 수 없는데 나를 구원하시고 내 안에 함께 하시고 나의 주인 되신
성령님께서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을 모두에게 드러낼 성령의 열매들 맺히게 하십니다. 넘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어떻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 일하실 때 나오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을 내려놓는 정도가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죽어지고 성령이 완전히 주인됨을 통하여 이 열매들이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육체의 열매들에 대해서 한번 보기 원합니다. 여기 보면 15가지를 나열을 했는데 이것을 4가지로 한번 분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에 이른 현저하니 뚜렷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하는 것. 예. 제일 먼저 육체가 주인되면 나오는 열매들이 여기 말씀 보니까 성적인 잘못된 열매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 음행, 이거로 인하여 더러운 것, 호색, 색을 밝히는 것. 여기서 자유할 사람이 있을까요? 여기서 자유할 사람이 있을까? 하나님, 나는 이곳에서 자유합니다. 안 돼요. 저주타도 안 됩니다. 우리가 늘 대하는 것이 요즘 사람들은 컴퓨터, 휴대폰입니다. 넘기다 보면 이상한 게 뜹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상한 게 뜨고, 그럼 이것을 예수 이름으로 하고 끊는 사람 과연 몇이나 될까? 따라 들어갑니다. 내가 감당하지 못할 어마어마한 것이, 겉으로는 목사니까 믿음 좋아 할 것 같지만 속은 음란에 꽉 사로잡혀서. 여기서 자유한 사람 한번 손들어 보라고요. 아니, 이게 내가 무언가를 찾으려다 막 떠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찾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말이죠. 그러면 나는 믿음 좋으니까. 우리가 육체에 사로잡히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음란이에요. 마음의 음란, 생각의 음란. 이게 내버려두면 육체로 음란의 자리까지 들어가게 되죠. 자유하십니까? 참아야 되느니라. 조선시대 여인처럼 막 바늘로 꾹꾹 찔리면서 참아야 되느니라. 아무리 더 생각납니다. 참다 폭발하면은요, 가정도 깨어집니다. 어떡하실래요? 이거 참아서 될 게 아닙니다. 이건 뭐 해야 됩니까? 죽어야 될 거예요. 믿습니까? 이 음란에 관한 것들은 참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콱 하고 터지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바울은 알았습니다. 내가 참아서 되는 게 아니다 말이죠. 뭐 해야 된다? 이건 죽어야 된다. 나 혼자 죽을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졌습니다. 믿으십니까? 없냐고요. 왜 거룩한 척 하십니까? 이것들이 안 나타나냐고. 내 마음에 이것이 또아리를 틀고 있지 않나고요. 이런 생각들이 나를 성경을 보는데, 기도한다 하는데, 찬송한다 하는데 계속 왔다 갔다 하지 않느냐고요. 여기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내 마음에서 음란하게 왔다 갔다 하는데 찬양한다고 그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내 생각이 자꾸 그 호색 쪽으로 막 가고 있는데, 그래도 그런 새벽기도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다 한다고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겠냐고요. 왜? 이건 내 육체가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주인이기 때문에, 이 속에 마귀가 본래 심어놓은 것들이 해결되지 않아서, 지워지지 않아서 계속 나도 모르게 신령한 삶에 들어가려면
계속 나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뭐라고요? 죽어져야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음란한은요, 결혼한 세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더 음란합니다. 이게 음란인 줄조차도 몰라요. 이런 열매 맺으면 21절 말씀 보니까 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데, 아니 세상 사람들도 다 하니까 그건 세상 사람들이지 마귀 사람들이지 왜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내가 예수 열매 아니라 그 세상 열매 마귀 열매를 가져오느냐고요. 아까 이사야서 5장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극상품 포도 열매를 바랬더니만 왜 들포도 개포도 가져왔냐고요. 왜 예수 열매 맺으라고 구원했더니만 왜 세상 열매 마귀 열매 내 육체 열매를 가져왔냐고 주님이 그걸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삶에 예수 열매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부류의 죄악이 뭐냐면 이제 20절에 나오는데 우상숭배와 술수입니다. 자, 우리는 구약에서는 우상숭배를 뭘로 봤냐면 하나님 외에 생명 없는 것, 이것을 돌이나 나무로 깎아 다듬어 놓고 빌고 절하는 걸 우상숭배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우상숭배를 더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그게 우상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저 여러분들을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나만을 사랑해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구원할 때 그냥 대충 야 엄삼순아 이리 와 내가 너를 구원할 이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구원해놓고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했어. 너도 나를 그와 사랑해 이거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 나눔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보다 비중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돈 얼마나 사랑하시냐고요? 예, 사랑하십시오. 근데 하나님보다 더 앞서가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우상이에요. 자식?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잖아요. 여러분 자식 왜 망가지는 줄 아십니까? 시편에 보니까 자식은 내 것이 아니랍니다. 누구 것이랍니까? 하나님 것이랍니다. 근데 내 마음에는 하나님보다 자식이 앞서 있어요. 내 것이라니까. 마귀가 그래? 네 것 맞지? 분명하지? 예, 내 것이에요 하는 순간에 마귀가 꽉 물어버립니다. 자식들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식들 마귀에게 물려서 저렇게 망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내가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내 마음속에 담아놓았기 때문에, 나 때문에 자식이 망가지는 거예요. 자식이 우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버리십시다. 내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럼 내 것도 아니면서 왜 내게 자식을 주셨느냐? 이 자식을 통하여 뭘 하려고요? 부모의 마음을 알라고. 즉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려고 자식을 잠시 준 것뿐입니다. 자식은 품 속에 있을 때 자식입니다. 품을 벗어나면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우상. 예, 우리는 뭘 만들지 않았습니다. 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그게 우상이다. 여러분 마음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게 내가 주인 되면, 내 마음이 주인 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걸 마음속에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내가 죽어져야만이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 속에 들어가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말씀 보니까 그 우상 숭배와 그 다음에 뭐라고요? 예? 술수라고 합니다. 이 술수라는 말은 원어가 주술인데 우리는 술수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서부터 왔냐면 조제술이라는 그 말에서 왔습니다. 뭐냐? 예전에 우상숭배가 한창 진행되어지면, 이 우상숭배의 축제가 진행되어지면
뭘 해야 되냐면 여기에 참가한 사람들을 흥분시켜야 됩니다. 흥분시켜야 돼요. 그래서 그들을 흥분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방을 확 하고 뒤집어지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조제한 약입니다. 이걸 딱 먹이면 막 갑자기 눈알이 뒤집어지고 막 난리를 칩니다. 왜 이 말을 하느냐? 자,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며 우리를 구원한 것, 그 어떤 것으로 우리의 만족을 채우지 말고 무엇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부어주는 사랑과 은혜와 하늘의 기쁨으로만 충만하라고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근데 우리는 세상의 방법이나 세상의 약물을 통하여 내가 위로받으려 하고 내가 기뻐하려 하고, 이게 바로 주술이에요. 이게 술수란 말이죠.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 살다 보면 힘들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은 무엇에 여러분들 마음을 위로받으려 하십니까? 무엇으로? 힘들고 지치고 낭망하고 넘어질 때, 우리가 살다 보면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일들이 많은데 그때 무엇으로 위로받고 힘받으려 하십니까? 육체는 자꾸만 바울 당시에 기록했듯이 이 술수, 즉 뭡니까? 어떤 환각제로, 세상 방법으로 우리를 위로받으려 합니다. 아니거든요. 근데 내 육체는 어떤 조그만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자꾸만 예전에 바울이 말했던 이 방식으로 위로받으려 하고 이 방식으로 해결을 받으라고 합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났는지 성령의 사람들은 성령을 어디로 끌고 갑니까? 하나님 앞으로 끌고 갑니다. 십자가를 붙들게 합니다. 하나님 사랑한다 고백하게 합니다. 그때 뭐하게 되는 겁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의 큰 위로와 사랑이,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를 확 사로잡아서 우리를 일으켜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 만났을 때 구원 받았을지라도 성령이 주인 되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이 방법으로 지금 가게 합니다. 지금 나는 어떤 열매 있냐고요. 지금 문제 하나 딱 터지면 바로 나오는 게 우상숭배,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가득 채워놓고, 또 술수, 뭐 하는 겁니까? 세상에 그 어떤 방법을 통하여 내가 위로받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 방법의 결과는 항상 뭘로 주냐? 왜 지금 바울이 음란의 죄 뒤에 이 우상숭배와 술수를 집어넣느냐? 이게 우상숭배와 음란, 술수는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왜냐? 이전에 바울 당시 우상숭배의 행사를 하면 이 주술사들이 뭘 줍니까? 이 흥분제를 준단 말이죠. 그럼 여기에 흥분이 딱 되면 사람들이 눈깔이 뒤집어지면서 바로 나오는 게 뭡니까? 집단 매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어떻습니까? 오늘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하다 보니까 전부 다 조용한데, 그럼 분위기를 좀 바꿔서 할렐루야하고 좀 띄울 수 있는 말씀을 드릴까요? 자, 세 번째 이 육체의 열매의 유형입니다. 그건 뭐냐면, 자, 20절부터 이제 21절에 있는데,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 여기까지입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죄악, 이 사회적인 죄악 속에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여기에 말씀 보니까 시기와 분냄, 분냄은 바로 분노입니다. 우리 마음에 다른 건 다 제하더라도 이 시기와 분노 없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볼까요? 저는요, 장로님 손 드셨습니까?
아니 김영할 장로님 이상하대. 제가 질문할 때마다 아이고 의도가 아닌데. 우리 마음속에 시기와 분노가 없는 사람 있어요? 왜 그러냐? 내가 내 주인이기 때문에. 이건 나도 모르게 정말 나도 모르게 쑥 올라오는 겁니다. 주여 없어지게 주시옵소서. 주여 없어지게 주시옵소서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올라오는 게 시기와 분노입니다. 안 해보셨나요? 김태홍 집사님 이런 기도 안 해보셨나요? 하나님 시기와 분노가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데 주여 이게 있으면 나 안 됩니다. 주여 나에게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했는데 그러면서도 여전히 내 속에는 시기 분노가 이렇게 게이지가 차오릅니다. 경험 안 하셨나요? 김태홍 집사님 경험 안 하셨나요? 네? 많이 했어요. 정답입니다. 박수. 박수 칠 게 아니지. 이거 있으면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못 받는데 왜 박수 쳐요? 근데 나온다고. 이거 안 하려고 금식도 해봅니다. 하루 이틀 금식하면요 여전히 나와요. 최소 열을 넘어가서 2주째 금식 들어가면요 힘이 쭉 빠지면 시기할 것도 없고요 분노 낼 것도 없어요. 왜? 힘이 다 빠졌으니까. 근데 금식이 딱 끝나고 보식 들어갑니다. 힘을 건 죽 한 숟가락 딱 들어간 순간에 힘이 딱 생기는 순간에 그때 나도 모르게 제일 먼저 올라오는 게 시기와 분노예요. 어떡하라고요 이거? 이건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당연히 나와야 됩니다. 근데 바울은 말하네. 이거 하면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못 받는다고? 어떡할래요? 그럼 시기는 뭐냐 말이지. 시기는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모해서 하나님만을 사랑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만 기뻐하고 하나님만 감사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내 육체가 조금이라도 올라오면 내 마음이 조금이라도 활성되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서 확 드러나는 것이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열정이 있는 사람한테는 시기가 더 많아요. 시기가. 한번 보십시다. 나는 그딴 거 없어요. 시기 없는 사람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그봐 김영할 집사님 장로님 손 안 드시지? 나 시기 없어요. 한번. 네? 저도 시기 많아요. 예전에는요 교회끼리 연합해서 서로 잘 돼야 됩니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어느 교회가 조금 부흥한다 잘 된다 이 소리 들으면요 그때부터 속이 막 아프기 시작합니다. 환장하는 거죠. 집에 와도 밥도 안 먹어집니다. 잠도 못 잡니다. 어이씨 나보다 기도도 않는데 저 목사 나보다 열심도 없는데 응? 저 사람은 사역이 뭔지도 모르는데 왜 나는 죽도록 열심 내고 사역하고 하는데 왜 나는 날마다 요 모양 요거리는데 저기는 날마다 이지? 저 시기 엄청 많았습니다. 근데 이 갈라디아의 핵심 주제인 대로 매 순간마다 하나님 그게 올라와요. 안 올라올 수 없습니다. 마귀가 내 속에 깊이 엄청나게 심어놓은 거기 때문에 올라옵니다. 예수 이름으로 끊어졌습니다. 아니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것이 십자가에 못 박아지고 죽어졌습니다.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다른 교회 잘 된다는 소리 들으면 더 기쁩니다. 하나님 그래요. 저 교회 잘 돼야 됩니다. 하나님 잘 돼야 됩니다. 저 성도 잘 돼야 됩니다. 예전에는요 저희 교회 떠난 성도들 보면은요 제가 제일 좋아했던 노래가 있어.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났네. 뚝 부러져라 이씨. 아니 그랬단 말이에요 실제. 아니 그렇게 열심히 지극정성으로 사역해 놓았는데 어느 순간에 저를 배신하고 갔는데 여러분들 같으면 안 하겠어? 지혜자면요 안 하겠어? 겉으로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해놨지만 속으로는 심리도 못 가서 발병. 아니 발병만 나면 하나님 완전히 그냥 싹 제 그랬었어요. 근데 요즘은 철들었는가 봐요. 주님 사단에게 속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저가 승리해야 됩니다. 제발 잘못된 것 끊고 하나님 안에 제대로 세워지게 해 주십니다. 그만큼 시기가 없어졌어요. 분노는 또 뭐냐 말이지. 내 마음속에서 막 끓어오르는 정말로 참지 못해서 폭발하는 그런 감정들 없어요? 없냐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 손양한 목사님 얘기했습니다. 별명이 뭐라고요? 산돌. 날마다 사모님 밥상 티 엎어가지고 그래놓고는 후회합니다. 내가 그때 왜 그랬지? 아우 참았어야 되는데. 이랬던 분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확 부어지고 성령이 그를 사로잡으니까 자기 두 아들을 비참하게 축창으로 찔러 죽인 자를 끌어안고 너는 내 아들이라 하더라고. 아니 가만히 있어도 분노가 나는데 그런 일을 당했는데 얼마나 이게 올라오겠습니까? 안 그래요? 내가 내 주인 되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분노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내 마음을 딱 사로잡는 순간부터 시기도 분노도 없어집니다.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은혜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네 번째, 그러면 이 시기와 분노가 어디에서 드러나냐면 창세기 4장을 보면은요, 아담의 가정, 에덴에서 나와서 처음으로 꾸려진 아담의 가정, 아담의 두 아들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예배드리러 가는 그 자리, 예배의 자리에서 시기와 분노가 나와서 어떻게 하더라? 동생 아우를 돌로 쳐 죽이더란 말이죠. 시기와 분노는 남을 죽이는 일, 그리고 나 스스로를 죽이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건 마귀의 것이니까 버리라 하는 거죠. 버려지지가 않습니다. 더 올라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유형의 죄가 뭐냐면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 뒤에 술 취함과 방탕함과, 술 취함, 독주를 과음한 상태, 또 방탕함이란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고 자기를 잃어버린 상태. 저는 술 마시지 말라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성경에 술은 약이니까요. 근데 그 술에 의지하려는 과음은 하지 마십시오. 에베소 5장 18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요. 성령이 완전히 네 마음을 사로잡게 하라. 성령에 취해서 그 은혜 안에서 살아라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네 가지 유형의 죄악을 쭉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야기한 다음에 우리가 육체가 주인 되면, 내가 주인 되면 이러한 죄악들이 나도 모르게 내 삶의 현장에 저절로 나오게 된다. 그럼 이것이 있다면 어떻게 된다? 21절 말씀을 보십시다. 21절 끝에 시작, 같이.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뭐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거죠. 그래도 하시렵니까? 나 하기 싫어요. 그런데도 나오잖아, 바울처럼. 그래서 나온 답이 뭐라고요? 나에게는 소망 없어요. 답이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겠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고는 답이 없어요. 내가 죽어지지 않고는 이게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교회 아무리 와도 금식해도 이게 계속 꾸역꾸역 내 삶에 따라다녀요. 그래서 이걸 끊는 방법은 내가 죽어지는 것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받은 사람이 제일 첫 발자국이 뭐냐면 나 죽는 겁니다. 믿습니까? 내가 죽어야 그때 갈라디아 2장 10절 내 안에 누가 사신다? 그리스도가 사시고 성령이 사시고 성령이 살다 보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어떤 열매? 제일 좋은 하나님의 열매가 하늘로부터 우리 삶에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그 열매 중에서 성령의 열매 중에서 두 가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매, 사랑과 희락을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자, 이 사랑은 그 성령을 통해 나오는 열매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내가 해야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죽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면 저절로 나오더라고. 믿습니까? 내가 사랑해야지 된다고 되는 게 아니면 더 싸웁니다. 더 악을 품고 더 독을 품고 달려들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죽어지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은바 되어져서 그 사랑으로 내가 녹아지고 그 사랑이 내게 흘러나옴을 통해서 저절로 저들을 세우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말 잘하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근데 이 말은요, 엄권사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는데 속에서는요 이 가시가 우리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영이 흘러가는 거예요. 말로 사랑을 하면, 진짜 사랑한다면 제가 엄권사님을 사랑하는 엄권사님이 제 생명을 다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우리가 말로 하면은요, 제가 말로 하면 여러분들에게요 1억씩 다 줄 수 있습니다. 예,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1억씩 다 쏘겠습니다. 허경영처럼 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돈 주라면요 10원도 못 줘요. 사랑, 말로 얼마든지 풍성하게 다 할 수 있습니다. 진짜 사랑은 나를 내어주는 겁니다. 그 사랑 해보셨습니까? 그 사랑 해보셨습니까? 말로만 사랑합니다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나를 사랑해서 자기 외아들을 주시면서까지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하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렇게 침뱉고 저주고 달려드는 저들을 향하여 주여 저들이 자기 한 짓을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끌어안았단 말이죠. 할 수 있나요? 그런데 나는 그 사랑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죽어지고 예수로 딱 사로잡혀 버리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면 그 사랑이 말하지 않아도 저절로 흘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교회 말잔치 풍성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근데 실제 얼만큼 사랑하냐고요? 내 이웃을 얼만큼 사랑하냐고요? 지금 지방의 목사님 한 분이 뇌출혈로 지금 2주일 넘게 무의식 상태에 있습니다. 말로는 기도합니다 하지만 이 설교를 준비하면 내가 그 목사님을 향해 얼만큼 기도했던가, 정말로 어제 저녁에 엄청 회개가 되더라고요. 목사님들 보면 저 기도합니다 했지만 기도 안 했거든요.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하는데 도대체 얼마만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으로 내가 완전히 녹아져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 이웃을 그토록 아끼고 품고 살리기 위해서 저들을 세우기 위해서 사랑해야 되는데 얼마만큼 했습니까? 두 번째는 사랑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희락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이 나를 사로잡으면요, 내 마음이 말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믿습니까? 형편을 뛰어넘어, 상황을 뛰어넘어, 기분을 뛰어넘어, 감정을 뛰어넘어 막 하늘의 기쁨이,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이니까 하나님 나라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먹고 마시는 게 있는 게 아닙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걸 지금 내 마음에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있습니까? 있어요? 주시옵소서 아무래도 안 됩니다. 그런데 내가 죽어지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이면, 성령이 나를 사로잡으면요, 그 하늘의 기쁨이 나를 완벽하게 사로잡아 버립니다. 우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될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근데 내가 죽어지고 성령이 나를 사로잡으면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것으로, 아까 육체의 열매 보다 보니까 어떤 것으로 나의 것을 채워서 기쁜 척 하려 하지 마시고, 성령이 사로잡힌 바되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풀어주시는 그 하늘의 기쁨과 희락으로 완벽하게 채워진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여러분들 바라보는 모든 사람마다, 야, 내가 신현 장로를 보니까 내가 하나님 얼굴을 보는 것 같아. 왜? 하늘의 기쁨이 막 넘쳐나고 있거든. 우리 얼굴 모습만 봐도 옆에서 썩어가고 죽어가고 병들어가고 시들어가는 사람들이 살아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기쁨을 우리 가운데 담아주기 원하십니다. 무엇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자, 이제 마지막 이제 한번 보십시다. 6장 24절부터 보십시다.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이 말씀과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을 비교해 보십시다.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전에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이 말씀과 오늘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제가 왜 이것을 읽는지 저를 보셔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뭐냐면 문법적으로 본다면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능동태 모르시는 분? 아시는 분? 닮으셨어. 자, 수동태는 누군가가 해주는 것, 쉽게 표현하면. 능동태는 내가 자원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죠? 갈라디아 2장 20절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스스로가 나 못 박힐게요, 내가 죽어질게요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을, 성도들을, 누가? 주 예수님이, 야, 너 나로 인하여 구원받았으면 네 속에 구원받았을 때는 육체가 자꾸 나와. 이건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해. 너의 것 죽지 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끌고 가서 내 옛사람을 죽어지게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셔요? 근데 그렇게 한번 죽어지게 했다고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 속에 마귀가 어마어마한 것들을 심어놨기 때문에 이게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음란도 올라오죠. 시기도 분노도 또 올라옵니다. 오늘 이런 비밀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이거 올라올 때 나 어찌할꼬? 로마서 7장 24절 사망의 범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한 저 심판에 들어가야 되나? 이게 아니라 이때는 갈라디아 5장 24절 내가 능동적으로, 내가 자원함으로, 주여 이게 또 올라왔네요. 내 속에 해결된 줄 알았는데 이게 숨어있네요. 이거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졌습니다 하고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예수님이 그냥 너 천당 와라가 아니라 영접한 우리들을 안고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 주셨습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그럼 이걸로 다 끝이 아니라 그게 끝이면 우리를 하늘나라 데려갈 것인데 이 땅에 남겨두셨단 말이죠. 이게 드러날 때마다, 내 속에 이게 드러날 때마다 어떻게 하자? 이제는 네가 자원해서 하나님 욕심이 드러났네요. 이거 내가 아닙니다. 이거 가지고 있으면 심판받습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집니다.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제 갈라디아 2장 20절과 5장 24절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이제 5장 24절에 자원하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게 되어졌을 때 자, 25절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우리 삶에 뭐가 나야 된다고요? 성령의 열매가 나와야 될지니라. 여러분 성령 받는다고 다니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이미 들어오신 성령님을 인정해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서 성령이 일하시는 걸 맡고 있는 여러분들의 옛사람들을 주님 이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집니다 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다. 성령이 주인 되게 하십시다. 그 다음에 성령 받으려고 하냐, 내 안에 함께 하신 성령이 말씀하시고 감동 주시고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십시다. 그럼 저절로 예수의 열매, 하나님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에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권면했던 이 말씀이 오늘 우리를 깨우는 말씀, 우리를 살리는 말씀, 우리를 승리케 한 말씀으로 우리 속에 심어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구원받은 우리 마음 안에 두 가지 법이 싸웁니다. 육체의 법, 성령의 법이 싸웁니다. 육체가 원하는 대로 열매가 맺어진다면 이런 자는 아무리 열심으로 헌신하고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낼 수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잘못된 종교의식이 완전히 끊어지고 깨어지게 하시고 내 안에 나를 구원함에 들어오신 성령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이게 안 됐었는데 내 존재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졌는데 죽어졌는데 마귀는 자꾸만 이걸 살려내라 합니다. 마귀에게 속았던 거, 육체에 관한 거, 내가 주인 됐던 거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죽어지고 나를 구원하시고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이 나의 주인 되게 하고 성령님이 일하시게 하는 믿음 안에 들어갑니다. 이로 인하여 내 삶에 내 것이 아닌 성령님이 일하심을 통하여 하늘의 열매, 성령의 열매만 풍성해지게 하여 주십니다. 나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마다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십니다. 이렇게 행하실 주님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